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22년도를 더욱더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뜻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 군대 다닐 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병을 봤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빨간색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정병이라 차트를 쓰는데 어느 날은 차트를 빨간색으로 다 적어놓은 겁니다. 이제 부대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그 간부가 오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너는 왜 차트를 다 빨간색으로 썼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게 빨간색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그 차트를 뭐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빨간색 그냥 그대로 결국은 보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때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또 큰 은혜인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니 그 색깔이 자기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혹은 또 정상적인 색깔로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구별법을 가지고, 또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이 분별법을 어떤 구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혹은 또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볼 때 우리는 우러러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3편에 있는 역시 이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전을 우러보며, 또한 누가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며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우러러 우리가 나아갔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새해 동안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또한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위에 계신다라는 것은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들, 또한 창조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며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와 은혜들을 그가 직접 그의 눈으로 보며, 또한 그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또한 그 하늘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또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길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눈으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롭고 내가 행한 일들이 모두 선하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도 혹은 또 조건도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똑같은 눈을 갖고 있지만 그 눈이 우리 눈에는요 없어질 것을 더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썩어질 것을 헛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얻기를 좋아하고 자랑하며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면서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거나 경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찾아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의 죄와 나의 교만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그런 바른 것, 옳은 것, 선한 것, 진리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면 속이는 대로 혹은 우리를 감추면 감추는 대로 헛된 것, 덜한 것, 추한 것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착각하며 마치 생명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진 채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살아간 채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잘못된 시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들을 다시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종들의 눈길로 혹은 종들의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또한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또한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혹은 또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고백했습니다. 그 연약함이 결국 그의 자랑거리로 삼아 고백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데 왜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았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강한 것을 또한 나은 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하나님으로 삼아 고백하며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또한 연약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벼와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정말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알면 알수록 사람은 사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성숙함이 없는 사람은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나의 생각 혹은 또 나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보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의 강함과 나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며 자기의 자랑거리를 살다 보면 오히려 내 주변에 가까이에 정말로 나의 좋은 친구들 아니면 또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은 부끄럽거나 아니면 연약함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필요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심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고 있다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남의 어떤 이러한 멸시와 조소와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분노입니다. 이 분노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위기 속에서 멸시나 조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위기에서 그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요한 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심한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소와 멸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표출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소와 멸시의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평안케 하고 다스리며 절제하며 또한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사단의 공격과 그리고 멸시, 유혹, 근심과 걱정, 분노와 원망, 비난과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특별히 이 조소와 멸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풍랑이 일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풍랑은 잦아지고 그리고 잔잔한 그러한 물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언 16장 32절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항상 내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힘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또한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려가며 평안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